오늘 창세기 4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원래인데 말씀을 조금 주겠습니다. 이 본문을 독일의 구약학자 포나다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연설, Most Beautiful Speech in Old Testament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연설인가?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 사람들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게 되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털을 뒤집어 쓰고 또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처갓집 겹 외삼촌 댁 가서 20년 동안 정말 뼈가 빠지게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견뎌가면서 20년 동안 고생한 그 젊고 건강하고 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갖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엉엉 우는 정말 젊고 건강하고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130세 할아버지. 그래서 정말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고, 게다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부인이 넷이 있었죠. 또 자녀가 13.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어른들 표현하면 다복한. 그랬는데 실제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진짜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없어졌고, 나이를 자시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상태가 병들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슨 말을 해도 섭섭하고,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젊고 건강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130세 노인 야곱.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복 형제들입니다. 13 자녀 중에서 야곱은 오늘도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의 입을 빌려서 내에게 두 아들뿐이 있었다. 나머지 11명은 그냥 자식은 자식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서얼 차별을 아주 심하게 했죠. 서자도 있고 얼자도 있고 뭐 하여간에.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13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만 내 새끼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 자, 이 편애의 문제점이 뭘로 드러났냐면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자, 채색옷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 말하는 컬러풀 드레스가 되겠죠. 자, 게다가 또 꿈까지 꿨습니다. 꿈이 이복 형제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출생에 불만을 가진, 출생에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 뭐 그런 말이 있대요. 태어나서 보니 우리 엄마가 이영애였다.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었다. 금숟가락을 설명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사람들이, 이복 형제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보니 자기들의 출생이 그렇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하고, 편애의 특징으로서 채색옷을 입히고 자기들은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고생을 죽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셉은 뭐냐? 채색옷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카드 주고 스포츠카 사주면서 네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편애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편애는 아주 나쁜 것이고, 편애를 받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 우리가 트라우마 하는데 그걸 사전에 찾아봤더니 정신적 외상.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묘한 수술을 했어요.
주사 맞다 우리 어머니가 바늘이 부러졌는데 그날 그 다음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서 최태옥 내과에 가서 절개를 해가지고 바늘을 2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네. 자, 뭘까요? 편해. 편해는 트라우마를 낳고 트라우마는 외상. 그래서 제 오른쪽 공댕이하고 왼쪽 공댕이가 짝짝입니다. 같이 목욕을 가면 친구들이 이게 뭔 상처냐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수술하면 배나 이렇게 하는데 왜 엉덩이에 왜 칼이 뭐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주사 놓다고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번식 들어가가지고 2시간 걸렸다. 상처,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 상처, 외상. 자, 이보 형제란 말이 영어 단어에 재밌습니다. 하프 브라더입니다. 하프 브라더, 반쪽 형제. 자, 사건으로 이제 돌아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신문을 시키자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띄기 때문에 멀리서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큰 형, 둘째 형이 말립니다. 두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는 사이에 빨가벗겨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최악은 피하고 차악으로 갔으면서 채색 옷을 짝짝 찢습니다. 짝짝 찢는다는 게 뭘까요? 동생을 죽일 만큼 미웠다는 것이죠. 피를 발라서 갖다 주자 자기 아버지가 그 옷을 잡고 엉엉 우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는 이 형제들의 심정과 표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씁쓸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는 나왔지만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이 이복 형제들 간의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겠죠.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진행이 됐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식량을 사러 갔습니다. 제가 목포서 목회할 때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한번 신방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들은 학부형들이 가자고 해서 술집에 가서 아가씨 옆에 앉은 아가씨, 술집 아가씨 손도 못 잡아봐요. 아니 왜 잡아보시지 그랬더니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졸업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기 되고 교사들은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학생은 선생을 알아주지만 선생님은 학생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참 그러겠네요. 그런데 실제 그 집사님이 한번 경험한 건데 학부형이 하도 술 먹자에서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콜라만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아가씨가 자기를 자꾸 보더래요. 그래서 아가씨 왜 자꾸 보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쉬고 웃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술값 계산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웃더래요.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냐고. 깜짝 놀라요. 내가 선생님인지 어떻게 그러니까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거기서 아가씨 손잡고 뭐 엉뚱한 짓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이라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식량을 사러 갔을 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보고 알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 20년 이상이 지났고 15살 때 팔려갔다면 마흔이 다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제 국무총리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요셉이 뭘 깨달았냐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4번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임마누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성공했던 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감옥 갔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안에서 꿈을 풀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파로 앞에 가서도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내가 꿈을 풀지 제가 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풀지 내가 푸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뭐 별사람이 나옵니다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행하신 역사가 있지만 야곱을 기억하면 안 되고 마치 달을 봅시다 할 때 손가락을 쳐다보는 그런 미련한 짓. 실은 이게 불경이 있는 말씀이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사건의 핵심과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불쌍한 자기의 형제들이 찾아왔으니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만약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칼부림이 나든지 싸움이 났겠죠. 왜? 그런데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를 할 필요가 없었죠. 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용서가 부질없는 짓이 됐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용서와 화해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 사고가 났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대표적인 경우가 광주 항쟁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지 책임규명, 그러고 나서 보상. 보상이 맨 다음에 때려겠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말을 했죠. 이제 광주 사람들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광주 사람들이 뭐라 했죠? 누구를 용서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보상 받았고 돈 줬으니까 이제 끝내자. 좋습니다. 그때가 만났던 대표가 그래. 근데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될까? 그렇죠. 돈 주고 쓱 문대려고 그랬더니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형들의 잘못을 자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이야기하게 하신 것. 유다가 14절부터 34절까지 긴 말씀의 연설, 아름다운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 형제들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요셉이 나이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유, 우리가 내 아들이 저만할 때 우리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엉엉 울었는데 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뭐가 하나 잘못돼도 그릇이 하나 깨져도 우리가 그때 그것을 해서 그 벌을 받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굴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딱 한 번 나오다. 에서를 미워하시더라고요. 2번 나오더라고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없어요. 자, 중요한 것만요. 오늘 이 유다가 나이가 130세 되신 늙으신 아버지를 염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도 나이도 먹었고 자기 자식들도 컸고 우리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했던 그 실수,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 거예요. 시간은 몰라요. 평생 이 사람들은 그걸 트라우마 동시에 자기들 형제들끼리 그 짓을 했던 형제들끼리 친구의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평생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다는 사건입니다.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엄마도 안 계시는데 괜히 도시락 신부로 왔다가 그냥 형들한테 활랑 벗겨져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 고생을 20몇 년하고 감옥 갔다 오고 여자가 유혹한 데 온갖 일을 겪고 나서
국무총리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고생한 거. 야곱, 이복 형제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 해결은 유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염려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잘못, 유다의 대표라기보다는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의 속마음을 고백을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뭘 주십시오. 뭐가 아쉬워서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입술의 고백을 원하실까요?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6년 목회하고 시골 교회로 갔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찰장을 만났는데 시찰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도록 목사님 모시는 그 청빙 기도를 온 교인이 해라. 자기가 그걸 지시하고 왔다. 제가 그 말에 갔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례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 처가 갔어요. 장롱을 어디다 놓을 건가 사택에 그것 때문에. 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또 목사님은 자기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우리한테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셨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여 안수하여 기도하여 보냈다. 제가 이제 목회가 이제 3년 남았습니다만은 제가 23살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린이들 설교를 하러 처음 갔을 때 어린이 100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가기 전에 저희 선배 학교 선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역자의 임기와 임진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켜라. 본인도 그렇게 지켰고 제 군목 후배는 군목의 임지를 돌아다닐 때 단 한 번도 국방부나 육군본부 가서 이걸 안 했다. 뭐만 했는지 기도만 했다. 놀라운 역사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한 건 아니고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할 때 뭐라 합니까? 자식들 뭐라고? 성재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제일 크죠. 성재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자, 화평.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뼈가 부러져서 하셨다. 유다의 콘라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연설의 핵심이 뭘까요? 자기 형제들과 요셉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이 중재하고 자기가 인질로 남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인질로 잡힐 테니까 내 동생 가보고. 그 말에 요셉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 45절 보면 요셉이 이제 신분을 밝히자 형제들이 벼락 맞은 표정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형제들끼리 무릎을 꿇고 껴안고 우는 걸로 사건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죽었다는 아들이 뭐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놀래는 거죠. 자,
아, 20년 전에 이제 병을 하나 얻었고 한 15년 전에 또 병을 하나 얻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가지 일이 한꺼번에 오니까 당뇨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참 당뇨를 어떻게 발견했냐,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오셨으니까 당뇨 검사 한번 하라고. 지난달에 95인데요. 아이고 몰라, 한번 해봐요. 288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지난달에 95인데 급성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한테 갔더니 287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웃으시면서 당뇨가 오셨네, 당뇨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친하게 지내니까 약 먹고 운동하고 목사님 술 담배 안 하신다. 당뇨랑 평생 가니까 완치 없어. 자, 제가 당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사이에 5번의 배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때는 화가 나요. 그런 식들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녹아지고 말씀 앞에 녹여지더라고요.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42장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끝내냐면 자기 형제들, 친구들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놈이 저 알고도 저런 짓을 할까? 알고도 저럴까? 모르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이 목사 장로죠. 목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서 저게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저 인간이 장로일까? 하나님 뭐 하시나? 많죠? 교회 내에 많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실까? 성경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가라지 비유에 종들을 물습니다. 주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냅두어라. 왜요? 천사가 와서 함께 심판할 것이다. 자, 로마서 말씀에, 신명기서 말씀에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중보해서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계속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외국의 윤리 전공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평생 책만 읽어온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도 가끔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무섭더라고. 막 웃었어요. 성령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제 11월 말이고 12월이 새해가 오죠. 올해 가기 전에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체험을 하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를 원수로 갚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을 하고 간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